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제목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 이 오늘 말씀은요,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 자신의 또 문제가 뭔가, 이를 살펴볼 도전적인 말씀이라. 두 번째 강론 때는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차 8장 1차 강론의 내용은, 주제는 뭐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폭탄적인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될 걸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8장 첫 번 강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론 때는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두 번째 강론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 이 두 번째 강론의 말씀은요, 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칭의가 이중적으로 유보적으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라, 보세요,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강론의 그 핵심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 교회 밖에서 음행하고 뭐 살인하는 사람, 그건 내가 관리할 바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로마서에서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강론에서는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니라. 그럼 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원수로 행하는 대적을 행하는 건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 2장 21절에도요. 예.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그 연단 받은 걸 너희가 안 하니 교회 안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강론에서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세요.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말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예수 믿은 사람이 10년이 믿은 지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걸 예사로 드러넘길 말입니까? 목사님, 지금 여러분 교회 누구 얼굴이 떠오릅니까? 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넌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도전적인 말인가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세 번째 강론의 주제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번째 강론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걸 말씀했어요. 근데 세 번째 강론에서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거의 반대말이 뭐가 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몸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소멸시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건 영이 있는 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영에 거하신다. 그러면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 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건
예? 말이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여러분, 몸이라는 말이요, 10절, 11절, 13절 이렇게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몸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몸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세요. 보세요, 이 유도순 목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를 생각해서는 내가 좀 더 살아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몸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한번 신방이라도 하고 설교라도 한번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의 몸을 의의 병계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몸을 필요로 하세요. 그런데 반면 몸이 또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는 아직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필요로 하시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비결이 뭔가요? 이걸 말씀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이 뭡니까? 보세요. 비결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란 말은 5절, 6절, 6절, 7절, 18절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럼 조금 더 보세요. 새 언약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걸 기록하리라 그러셨죠. 또 히브리서 그날 후에 맺은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에만도 2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은 어디 기록되어 있었죠?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근데 새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마음에다 기록을 하신다고 그러는가? 왜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고 그러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교회인 거죠. 근데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 돌비에 기록된 것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 돼요? 언약을 깨뜨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돌비에 기록이 된 옛 언약으로는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걸 기록을 하겠다.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된 사람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성화의 삶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루이스를 아시죠? 이 사람은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아주 극단적인 무신론자, 예? 이제, 예? 이
루이스는 30살까지 예수를 반대하고 믿지 않았어요. 예. 그랬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사울이 바울같이 된 사람이죠, 루이스가.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믿는다는 믿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아는 것이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보다는, 믿는다는 것보다는 아는 거, 이게 더 어렵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다시 한번 해요. 알지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형제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마음에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형제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에는 성령을 모셨고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이 됐다. 그럼 보세요.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의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우리들의 마음의 말입니다. 새 언약을 누가 기록을 했는가? 성령님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 그 마음에 거듭남을 주시고 또 새 언약도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희 교회 말입니다. 어디서 이사 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요. 성령님이 지금 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양복을 해주겠다고 그냥 나 옷 많이 했다 그래도 성령님이 목사님 양복해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양복해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가요?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적인 인도하심인 거예요. 구약시대도요, 낮에는 푸른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림자였던 거죠. 하물며 오늘날 말이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아람 사람은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 아니라. 여기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여기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너희는 그런 게 아니다. 전에는 종의 영을 받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뭘 가리키는가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삶이로다. 이 율법하에 있었던 그때가 종의 영을 받은 때인 거죠.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 나야. 입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가요? 로마서 그 때문에 그래요. 로마 나라에는 양자의 제도가 다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네로 황제도요 양자로 황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양자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알아듣기 쉬운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아들의 영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다.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새 언약이 기록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것도 흔들려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나에게 나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그리고 성령이 말해요.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뭐예요? 내가 상속자라고요? 난 그런 상속받을 일이 없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건 까무러칠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뇨. 그거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니, 어떻게 내가 무슨 어떤 재벌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니. 난 그거는 도무지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죠.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제야 제가 깨닫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누가 그러더냐? 증거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누가 그러더냐? 그 증거가 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증언해 주셨다.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셨다. 성령의 보증을 서주셨잖아요. 그리고 인을 쳐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봐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러셨다. 성경에 기록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게 증거다. 성령님의 보증을 서주셨죠. 인을 쳐주셨죠. 그런데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사언약이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충족된 하나님의 계시라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바울은요 9절, 10절, 11절에서 너희 사도의 권위로서 너희라 그랬어요. 근데 빚진 자다 할 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여러분, 너희만 빚진 자가 아니라 나도 빚진 자. 그리스도인은 다 빚진 자다. 여기서는 우리라고 말해요.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너와 나는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다.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다.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요? 제가 찬송가로 대답하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우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우리 주님 앞에 빚진 자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까? 빚을 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되는 거죠. 빚은 갖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죠. 자식의 말입니다. 엄마, 왜 그러냐? 나는 엄마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마 이 녀석이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느냐? 자식의 부모님에게 빚 졌어요. 그러나요?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더 높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요? 헬라이나 야만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 이거는 나만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전해주기 전에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초난 몸 주 보배 피로 가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서 너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것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형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